이스라엘 지도를 함께 보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 예루살렘으로 삶의 여정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경로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동그라미에 앞정으로 표시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에 표시된 장소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소서 목소리를 높이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만약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나 듣고 읽고 보게 되는 감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그 믿음은 구원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서 나으면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2번에 걸쳐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너희의 부정함으로부터 너희가 정함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가족들, 자신들과 함께했던 이웃들,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입은 후에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수고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의 고백이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수감사 주일 저녁에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식탁에 함께 앉습니다. 식탁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했노라 그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병이 나은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한 사람이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물론 그런 감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머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을 믿음이라 칭하시며 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9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나병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 9명의 사람도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나음은 있고 자신의 삶에 터전에서 잘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9명의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한 나음을 입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번 잠시 빛을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잠깐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9명의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가 믿음으로 연결되며 그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허락하신 복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며 무엇보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복을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